어떻게 대응하는가,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성공과 재물과 건강과 자녀라고 하는 것들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행복감을 주는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은 일시적이고 잠시일 뿐입니다. 잠깐의 우리 인생의 한순간 모멘텀 속에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조건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 인생을 걸쳐서 우리 행복을 준다는 것, 거기에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메인 요소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명한 한 가지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그 고통의 크고 작음은 다를 수 있지만 누구나 겪게 되는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행복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저는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내 인생에 찾아온 고통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해 왔지? 그러면서 이 반응이란 단어를 생각해 봤는데, 이 반응이라고 하는 단어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react입니다. 또 한 가지는 response입니다.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 그 자체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react입니다. 상황에 대한 반응이고 자극에 대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면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액션일 겁니다. 그러나 리스폰스는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응답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응답한다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리액트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대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리스판스, 반응하는 것이 우리들의 고난에 대한 태도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두렵고 불안한 마음일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우리의 고통을 안고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의 감정을 담아서 쏟아낼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분을 인정하는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는 리스판스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의 말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10대 처녀에게는 충격적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우린 세월이 다 지나서 그 여인이 참 복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축복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우리는 그 축복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순간에 있었던 이 10대의 이 처녀에게는, 어린 여자에게는 커다란 고난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었지만 고난이란 상황에 리액트하지 않고 믿음으로 리스판스 하기로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리스판스 하기로 고백한 것이 하나님 모든 말씀이 능하지 못함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리스판스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는 하나님께 다시 리스폰스 반응합니다. 그것이 46절, 4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마리아가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안고 고난을 안고 리스판스하는 모습입니다. 찬양입니다.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녀가 직면한 고난의 상황은 바뀐 것은 없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면한 문제는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확신 속에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모습은 주님으로 인해서 가장 행복한 모습입니다. 여전히 자신에게 임한 현실로 인해서 앞으로 감당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의 영혼 깊은 곳에 터져나오는 기쁨의 찬양이 넘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마리아는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누렸던 행복과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울려 퍼지는 기쁨과 찬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찬양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붙들어야 될 진리 몇 가지를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품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마리아가 그 깊은 영혼 깊은 곳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고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세상에는 훨씬 더 잘난 사람들이 많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저기 시골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가난한 나를 돌보시고 계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몸둘 바를 알 수 없는 영광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 이런 말씀을 했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긍휼히 여김같이. 긍휼은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특히 가정에서 자녀들이 많이 아플 때가 있죠. 요즘에 참 많이 아픈데 그러면 부모들은 건강한 자녀들보다 온 마음을 아픈 자녀를 향해 있기에 마련입니다. 그 마음이 긍휼입니다. 건강한 아이들보다 아픈 아이를 바라보면서 같이 아파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구약의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뿌리예요. 그 레헴은 어머니의 자궁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은 아직 생명으로 태어나지 못한 하나님의 인생으로 볼 수도 없는 그 생명을 품고 온전해질 때까지 품고 안아주는, 보호해 주시는 사랑이,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니라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자신의 아픔과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지나치는 일이 없어요. 바라보시고 도움을 구하는 그 인생에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입니다. 마리아는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믿음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여러분, 여기 보라, 이제 후로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우리 신앙에는 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고백하지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뻐하고 감사로 가득 차고 찬양으로 화답하는 그 순간일 겁니다.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나아갈 다음 단계는 결단입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한 이유는 현실적으로 이제 후로 마리아가 감당해야 될 현실을 마리아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후로는 현실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마리아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만세의 나를 복되다고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서는 고백입니다. 장차 일어날 일들이 무슨 일입니까? 정혼한 남편인 요셉이 지금 마리아의 형편을 이해해 주겠습니까?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도 않았는데 신혼 첫날 밤을 보내지도 않은 예비 신부가 아이를 이미 임신했다는 사실을 받아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요셉이 그런 현실을 받아주지 않고 파혼을 하게 될 때에 나사렛과 같은 작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비난과 조롱을 과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의 율법에 가늠한 여인은 낙인을 찍히고 돌에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현실이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감당해야 될 현실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한 마리아가 바로 직면해야 될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은, 이런 우려와 염려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이런 모습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신과 정혼을 한 여인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마리아를 위해서 파혼하려고 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었다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이런 자신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이 고백,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라고 고백한 것은 그런 이 모든 현실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세의 복이 있다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돌보아 주시는 은혜. 어떻게요?
마태복음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의 현실이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 신실하게 보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장 염려되고 걱정된 사람이 정원한 요셉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만나 주셔서 가장 깊이 이해하고 지원해주고 협력해주고 함께 동역자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늘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긍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긍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51절 5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쩌면 마리아가 자신의 마음에 담고 있던 생각을 비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자신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불법을 행하는 것을 당당히 여기고 그것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때는 우리의 삶을 위축하게 만들어왔던 자신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높고 교만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낮고 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더 깊이 돌보시는 분이심을 깊이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강물같이 흐른다고 하지요. 강물같이 흐른다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고백처럼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들이 아니라 낮고 낮은 비천한 자, 줄인 자, 가난한 자 향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한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심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두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은 이 궁율이라고 하는 단어 한자입니다. 우리가 중국교회 왔으니까 한자를 나누는 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데, 더 많이 나눌 수 있는데, 이 궁이란 단어를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한자들은 상형 문자로 많이 의미를 가지고 조합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자에선 성경적인 의미를 정말 깊게 담고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이라고 한 단어, compassion이라는 단어, 불쌍히 여길 구휼할 휼입니다. 한마디로 불쌍히 여겨서 돕는다라고 하는 뜻이 긍휼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이룬 것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긍자라고 하는 이 긍휼히 여기는 긍자라고 하는 불쌍히 여긴다는 긍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이라고 하는 모자와 지금이라고 하는 금자가 합쳐진 겁니다. 그리고 휼이라고 하는 단자도 마음심과 피혈이라고 하는 글자가 조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들이 긍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대로 조합을 시켜보면 지금 창에 찔려서 심장에서 흐르는 피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긍휼입니다. 즉 누군가의 고통을 마음 깊이 공감하며 마음 깊이 피 흘기까지 같이 아파하는 마음이 긍휼이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나가다가 거리에 있는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있죠. 근데 그 마음은 동정일 수 있습니다. 긍휼은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내 심장의 창에 찔려서 같이 고통하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동정이 아니라 그것은 긍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병사의 창에 찔려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피가 흘러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우리를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긍휼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흘러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세상에 강물이 되어서 흘러왔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긍휼의 강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지 아래에서 위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긍휼은 다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낮고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강물이 흐르지 않고 고이면 썩습니다. 긍휼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긍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이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종교인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다했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 긍휼의 강물이 되어 살아가기 위함이 예배입니다. 더 나은 삶,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간구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어서 낮고 낮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함이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동일한 고백을 하죠. 선포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긍휼의 강물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렸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나에게 불편하게 한 사람을 향해서 용납의 시냇물을,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향해서 용서의 샛강을, 모든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강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2022년이 불과 2주 남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물은, 은혜의 강물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물이, 은혜의 강물은 우리에게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에 고여있기만 한다면, 그것은 은혜의 강물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썩게 마련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사해처럼 헐몬산업부터 흘러오는 그 강물이 갈릴리 호수를 적시고 수많은 생물들이 살았던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똑같은 그 물을 흘려보낸 사해는 받기만 하고 고여 있어서 아무 생물이 살 수 없는 사해와 같은, 죽은 바다와 같은 그런 현실이 되어버린 것처럼 강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금방 사막이 됩니다. 강팍해지고 거칠어집니다. 삭막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사랑이 메마르고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와서, 긍휼의 은혜가 흘러와서 우리 또한 용납과 용서와 사랑의 샛강이 되어서 은혜의 통로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들이 살아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자기 백성을 향한 영원한 약속입니다. 마리아가 선포합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는 두려워하는 자, fear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영원한 약속이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세대에 계속해서 이어왔는 은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54절과 56절에 다시 크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가 고백하는 것과 같이 과거에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살아가는 자신에게 변함없이 부어주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지금 우리 자신의 인생에 부어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약속하신, 모든 세대에게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엘리사벳의 세례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 집에 석 달쯤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엘리사벳의 집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컴포트 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안에 머무는 안전한 곳입니다. 자신을 이해해주고 자신을 위로해주고 자신에게 용기를 주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이라도 영원히 머물 수는 없습니다. 그곳에 있는 이유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마리아에게 집은 컴포트 존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오해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부딪혀야 될 싸움터입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들과 만나야 하는 현실이고, 아무도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 세상 가운데 부딪혀야 되는 곳이 집입니다. 마리아는 집에 자신의 믿음으로 싸워야 될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든 오해와 비난 속에서 믿음으로 견뎌야 되는 현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대대로 영원토록 변함없이 긍휼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한다면,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얻게 하고 하는 자리로 간다면, 거기는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고 영원한 그 약속을 붙들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같이 이 아까 불렀던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의 강물이, 긍휼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부어져서 강물처럼 임해서 그 메마른 사막에 꽃이 피고 회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영혼에 그 긍휼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영혼을 적셔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또한 긍휼의 강물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생명의 바람 이제 불어와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강물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보도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하나님, 우리의 궁리를 여기셔서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일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용납과 용서와 사랑의 강물로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선포되는 이 고백이 우리 영혼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그 고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응답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을 믿으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긍휼의 은혜가 우리 영혼을 적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용납과 용서와 사랑으로 흘러가 세상의 메마른 곳을 세울 수 있는, 생명이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긍휼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고난 앞에,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의 상황에 반응하는 리액트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리스판스하며 반응하며 응답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어서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높고 높은 사람들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무한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소서.
오늘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 형편을 아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사랑 앞에, 그 긍휼하심 앞에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메마른 심령 안에 다시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가 부어지심으로 인해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용납과 용서와 사랑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메마른 심령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과 메마른 심령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다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 그 일터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성탄절을 준비하며 서로 기뻐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기쁨 가운데 있지만 주님,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가 돼서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번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를 향해서 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궁핍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이 그치지 않는 은혜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줄이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공고함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임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또 11조를 구별해 드립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더 낮은 곳을 향해서 손을 펴서 예물을 또 나누고 섬기고 베풉니다.
하나님, 이것이 긍휼의 강물이 되어서 메마른 땅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곤고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높고 더 나은 것을 향해서 바라보며 우리의 결핍과 부족함을 호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더 낮은 곳을 향해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사랑의 식탁을 나눈 우리 권영구 권사님, 또 권희 집사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 가정에 구연이, 구민이, 또 은지, 하나님 늘 주님 안에서 평강 가운데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경영하는 기업과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모든 일 속에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은혜 속에 걷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꿔가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되기를 다짐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을 입어 세상 가운데 그 도구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